사과는 뿌리입니까? 가지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죠? 그 사과나무의 가치는 사과라는 열매가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가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사과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죠. 나무가 자라서 싹이 나고 가지가 뽑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맺어야 그동안 수고한 그 수고와 노력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평가이고 성공이고 결실입니다. 이 열매가 그 나무를 평가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먹고 살고 말을 가지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이 입을 가지고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이 입의 말을 가지고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격이 평가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과라는 그 열매처럼 이 말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의 열매.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입술의 열매. 근데 여러분 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이 입술의 열매 중에 최고로 좋은 열매가 뭔가 여러분가 아십니까? 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호세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간단히 소개하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창녀한테 가서 결혼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근데 호세아가 또 가서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또 결혼해서 마음 잡고 살아야지. 또 도망을 가요. 바람이 나서. 또 딴 남자만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다시 데려오래. 돈 주고 사오래. 팔려갔으니까. 야, 아유 나 선지자 그만할래. 안 할래. 하고 때를 치울 것 같은데 알았어요 하고 또 데려와요. 호세아가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미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답변이 너만 미치겠냐? 나도 미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자꾸 딴 세상 길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 같은 짓을 하는데도 내가 계속 데리고 오잖아. 내가 얼마나 미치는 줄 아냐 너? 호세아는 내 마음 좀 알 것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주는 겁니다. 망할래?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살래? 만약에 돌아온다면 돌아온다는 증거로 입술의 열매를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이스라엘아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량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게 불량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네가 창녀짓해서 망했다 그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길로 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사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라. 내가 지금 말로 한 이걸 고백을 해서 이대로 실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나를 타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심리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고아가 주동하며 은혜를 얻느니라 라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 남의 나라 의지하고 말이라는 건 애국의 말이거든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손으로 만든 우상 많이 있죠? 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하니까. 이 다이아 반지에 낀 사람은 그게 우상이에요. 또 뭐 비싼 백을 든 사람은 그게 우상이에요. 뭐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좋은 차를 사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 우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너네들 용서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백합같이 레바논 향목같이 뭐 포도같이 풍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입니다.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사람이 말로 하는 그 아름다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가장 고상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란 뭐냐?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찬양은 누군가를 칭찬을 하고 누군가를 높이는 도덕적, 예술적, 시간적 표현입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이고 시간의 한계를 받는 표현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누구를 찬양하냐? 예수님?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찬양의 대상은 나예요. 나를 찬양하고 남을 찬양하고 신을 찬양합니다. 동물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인간이고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박수 칠 때 사람을 향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치셔야 돼요. 인간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 세 가지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사랑, 고상함, 전지전능하신, 용서하신, 인내하신, 참으신, 전능하신 이 모든 것을 내용으로 담아서 그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고 하신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행동.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 역사,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을 찬양하는 것은 남의 노래하는 거예요. 남의 노래. 그런데 결국에는 찬양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믿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 영생이 일어났다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우리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감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이란 말 속에는 노래로 찬양하고 글로 찬양하고 손뼉을 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또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찬양하는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로 우리는 찬양 그러면 노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노래로 하는 것이 가장 많죠. 말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위대합니다. 이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볼까요? 자, 이 설교는 제가 하지만 설교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맞죠? 헌금도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중에 우리가 노래로 한다고 했잖아요. 노래로 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종류가 4종류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4가지가 있어요. 이 찬양의 노래. 이거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찬양의 노래.
근데 강구의 노래는 이 복음성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오소서, 이건 간구죠, 그죠? 강구의 노래. 또 이곳에 임하소서, 이 강구잖아요. 이 강구의 노래는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복음성이라. 또 선교의 노래, 전도의 노래 있잖아요. 오라 오라 방긋지 말고 이런 건 선교 전도의 노래예요. 내가 가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제의 노래 있죠. 교제 사랑의 노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런 교제의 노래도 복음송이에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찬양 노래는 찬양의 노래, 간구, 선교, 교제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하는 걸 찬송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해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는 주로 찬송을 많이 불러요. 하나님께. 근데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이 찬송과 복음송가를 섞어서 불러요. 이 교제 노래도 해야 되고 선교의 노래도 해야 되고 강구도 필요하니까 찬송도 필요하고. 그러면 찬양을 왜 해야 합니까? 가장 간단한 질문이에요. 네? 찬양 간단히 주면 답이 뭐예요? 찬양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았다 성경에 있어요. 기가 막힌 답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거 맞아요. 또 그거보다 더 간단한 답.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찬양 왜 합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말보다 조금 좋은 말이 있는데. 기뻐서인데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기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을 지원받아 다 맞는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심플하게 대답하면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합니까? 찬양?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찬양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찬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고 싶냐요. 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사람 기분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말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정말 왜 하고 싶은가를 알면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답을 제가 복잡한 성경이 많은데 요약해서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하리로다거든요. 찬송하라가 아니에요. 찬송하고 싶다 이거예요. 찬송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려서 부활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거듭나게 하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 이거죠. 부활의 소망이 생기니까 하고 싶으면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어렵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그 영원한 생명, 부활,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땅에서도 복이고 하늘에서도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계속 이어받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공짜로, 조건 없이. 그러니까 너무나 나에게 조건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저자니까 그분을 찬양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찬양하는 이유 알았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쁨, 감사, 평강. 하여튼 좋은 말 다 끄집어내 또 다 맞아. 찬양하면은요 이미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면 내가 이미 즐거워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면 내가 이미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제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는 이는 그 입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
근데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하면 내가 해피해요. 그렇죠? 내가 해피한데 몸도 해피하고 마음도 해피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하면 남도 해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죠. 내가 찬양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이게 느낀 적은 있어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 느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연재된 글을 쓴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지금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서 은혜입니까? 설교를 잘 듣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은혜입니까? 두 번째. 아, 설교가 참 은혜롭다 해서 기쁘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미나, 강의가 들었을 때, 오늘 강의가 좋았다. 세미나가 좋았다. 오늘 뭐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교는요, 여러분이 제 설교 은혜 받는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야. 보고 하나님이, 한나 창은이가 졸리는데도 오늘 설교에 기를 기르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너무 기쁜 거야.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아는 거야, 창은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이 말이 좀 긴 것 같지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본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가로 나한테 무한한 복을 주니까 또 기쁜 거야, 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을 하면 해피하다. 미국에 그 돌시 리텔락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운드 오브 뮤직 앤 플랜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그 식물을 키우는데, 하루에 3시간씩 락 뮤직이죠. 락 뮤직. 막 요란한 거. 비틀고 막 이런 거 틀어줬는데, 오이가요, 삐뚤삐뚤 자라요. 도마도 그 줄기가 말이죠. 막 틀어지고. 이상하다. 그리고 그 옥수수가 옥수수 때가 구부러지는 거야. 그 락뮤직을 막 들었죠. 근데 또 한 그룹에는 그 왈츠 같은 거, 세레나데, 클래식, 아주 고요한 음악을 쭉 틀어줬더니 아주 신신하게 잘 자라. 이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음악의 그 치료학이라는 게 요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영적인 뭐 언어다 이렇게 말도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음악을 바꾸라. 이런 유명한 플레이톤 같은 사람이 말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은 몸도 건강도 영혼까지도 상당히 고상하게 만들어 갑니다. 좋은 음악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음악 중에 가장 좋은 음악이 뭐죠? 찬양곡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이상 좋은 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입술의 열매다. 찬송은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부자가 되면 인생도 부자가 되고 생활도 부자가 되고, 찬양이 가난하면 인생도 가난해져요. 자, 입술의 최고의 열매는 찬양. 자, 오늘부터 우리요, 이 입술의 열매 찬양을 좀 많이 합시다.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은혜 받는 법, 찬양하는 거 알려줄 때는 감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콘서트 같은데 구경하러 갈 때가 있죠. 또 그 스포츠 게임, 야구 게임 같은데 가잖아요. 또 오페라 갈 때 그 가기 전부터 마음이 들뜹니까, 안 들뜹니까? 들떠 막 기대가 오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 오기 전부터 마음이 들뜹니까, 안 들뜹니까? 들뜨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들때 교회가 오고 싶은 거야. 미래 막 들뜨는 기대가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입술에 열매가 막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을 만나리라.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겠다.
오늘은 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성교를 듣든 헌금을 하든 오늘은 신앙 고백을 하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 이런 걸 막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오셔요. 그리고 진짜 찬양을 하잖아요. 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 다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선포한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영광스럽고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자, 입술의 최고의 열매는 찬양이다. 오늘부터 우리 찬양으로 승리합시다. 네. 찬양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